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로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타인이 아닌 우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그 고백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그 고백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사람이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존재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어떻게 뛰어넘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예배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예배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란 관계없다라는 것이에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며 또 피아노가 드럼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뛰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그냥 자기들이 즐거워서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진정으로 쏟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 많은 사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가요?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인 가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거대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혼족이라고 했죠.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들어오면 안 돼요. 싫어해요. 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해도 돼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했다 그랬나요? 지금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는 양보해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보여지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교회, 이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몸된 지체인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사람과.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왔죠. 숨을 쉬잖아요. 되게 좀 유머스럽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되게 우스웠어요. 또 반응을 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건 반응합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건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생명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생명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이 지금 뭔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 좋은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늘 날마다 그런 질문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 왜요?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나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신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어느 장소를 가든지 문진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더라고요, 요즘에. 어제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에 그 문진표가 있어요. 어떤 문진표예요? 코로나19 관련된 문진표예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외국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발열이나 그러니까 근육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툭툭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의 문진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신앙의 문진표.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죠. 나는 진짜 오늘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였는가? 나는 오늘 기도했는가? 나는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는가? 라는 그런 문진표. 근데 그거는 나를 점검하는 거죠. 뒤돌아보는 것이죠. 그 왜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안 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혼족이 있지만 그들도 뭐예요? 우리가 섬겨야, 우리가 함께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이 말씀은 뭔지 아시죠? 그 말씀을 물으신 이유는 타인의 고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야고보에게 물어보셨다면 야고보도 대답했겠죠.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 위에,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엇라 대답할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모든 곳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복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시죠. 고난을 말씀하셔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책망을 받죠.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사단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그 사단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곳에서 사람의 일, 즉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12명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사상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왕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된, 우리의 복된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까지 다 모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누구든지는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어떠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누구든지는 무리와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그 모든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그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 고백을 한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하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예요? 전제적인 큰 틀은 뭐예요? 따라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앞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보여주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산길을 가다 보면 처음 들어가는 산이 있습니다. 처음 만약에 들어간 산이 있으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일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산에 길도 없었던 그곳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따라오는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을 버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버림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고백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났었던 사람들, 자신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의지대로 할 수 있었을 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그때 그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내 자녀가 살아. 주님을 만나면 내 눈이 떠.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아.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갑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바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길을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말렸다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고난받는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말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말갛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야?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너희가 끝끝내 인내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여러분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부인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5절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37절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뭘 말씀하셔요? 목숨, 생명을 말씀하셔요. 너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근데 그 생명을 여러분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된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죄악된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왜요? 죽은 자의 삶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우리의 생명이 늘어나요? 아니에요. 늘어나지 않아요. 이 과학 문명이 의술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질병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참 무능함을 여실히 발견하잖아요. 그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어쩌면 저들은 복음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오직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징기스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가 가장 원했던 건 뭐예요? 가장 원했던 건 온 세계를 통일하는 거? 아니요. 그가 가장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불로장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참 인간의 연약함이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된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삶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생명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어요, 혹시?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 부르셨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끝났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요? 그들에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걸어갑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예수님 누굴 찾아갑니까?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십니다. 야,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우리들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갑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누구를 기억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비로소 지금 자기와 함께 걸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구나. 여러분, 도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의심 많은 나 같잖아요. 예수님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평생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데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장사 지냈어. 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도마가 이야기하죠. 두 손과 발,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가 뭘 생각했을까요? 도마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순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들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야. 그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 거야.
나를 따라오는 거,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 너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근데 여러분, 너 기억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혹시 예수님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우세요? 아니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언제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우리의 그 직장은 여기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해 종교인의 삶으로서 저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없어. 그게 회사 규칙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규칙을 따르는 것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것을 숨기는 것과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규칙은 지켜야죠. 공동체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무리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차별금지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 사장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한,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면 돼요. 너 종교가 뭐니? 나 기독교야. 나 예수님 믿어. 근데 거기에서 종교생활 남에게 강요하면 안 돼? 나 강요하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처럼 지하상가나 아니면 전철역에서 불신지오, 예수천당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막 강함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전하세요. 전하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디에 임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능, 역사하심이 이곳에 없어요? 아니요, 있잖아요. 즉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자꾸 부인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것도 고백하는 삶.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멋진 삶이에요. 한 주간도 그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